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수긍이 됩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나는 잘 대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억울한 어려움, 억울한 누명 이런 것을 당할 때가 참 힘듭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더욱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런 억울한 상황을 참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섬기던 왕이었던 사람 사울이죠. 그 사울이라는 이에게 다윗은 참 충성스럽게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거의 일생의 많은 시간 이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많은 시간 억울한 상황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까닭없이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4절에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어려운 일을 당하고 특별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나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억울한 상황에서 그의 대적들에 대하여 맞서 싸웠던가 보면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도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옮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옮겨졌으므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셔야 하는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같은 경우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의 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여기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계속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렸던 사람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생의 복과 저주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 토해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6절부터 읽었던 15절까지가 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대적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13절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러분,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무슨 뜻입니까? 빨리 죽여달라 이런 뜻이지요. 9절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읽으면 다윗의 기도인데요. 이 다윗의 기도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이야기를, 그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의 기도, 어떤 아름다운 기도라고, 감동이 되는 기도라고 느껴지십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성도는 축복에 통로하고 있는데 오늘 이 8절부터 6절부터 되어졌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완전 저주지요. 그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 빨리 죽여주시고 완전히 망하게 해주시고 그의 자녀들도 다 어려움을 겪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성도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주하면서 기도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처럼 저주하며 나에게 억울함을 주고 억울한 일을 겪도록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토로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너무 어렵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고 멀리 있는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정말 믿는가, 그거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함께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인 겁니다. 나의 기쁨도 나의 슬픔도 나의 아픔까지도 다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토로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다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다윗의 기도는 그 대적을 향해서 저주하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아픔을 다 내어놓는, 토로하는 기도인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렵고 힘듭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참 밉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참 싫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품기 어렵고 사랑하기가 참 어렵고 싫습니다.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걸음걸음 이끌어도 가시고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잘못돼서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전히 내 마음은 이중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토로하며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여자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보면 좀 남자분들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서로 만나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죠. 만나서 서로 막 1시간, 2시간 다 이야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만나서 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결론도 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치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해답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내어놓을 때 들어주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사람에게 내어놓아도 치유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도 보면요, 처음에는 대적들을 향하여 저주로 또 그렇게 심하게, 이게 정말 다윗의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도인가 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지막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바꿔놓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늘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을 때 너무 잘 나왔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더욱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 선한 자이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 바로 악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선한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복받게 되어 있고 악인이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 나는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저 악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더 흥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악인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회복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 그게 바로 의인이죠.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의 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다 공평해 보입니까? 다 제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또 세상 가운데 더 부유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심지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런데 주님을 믿는 이들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몸까지 약하고 이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온전히 세워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